반갑습니다. 오늘도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떠올리고 사울 가문의 은혜를 베풀기로 합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선대의 가문이지만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왕권을 확고하게 다지고 난 후 일어나는 일은 숙청입니다. 남은 선왕의 씨앗을 싸그리 없애버리는 것이죠. 숨어있는 한 사람까지 완벽하게 처단해야 역적무위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문해보니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무비보셋은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치다가 사고로 인해 2발을 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되돌려 주었으며 왕자의 신분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응하는 무비보셋의 반응도 인상적입니다. 물론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암몬 자손과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피난민 시절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 갚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던 다윗은 그의 부고를 듣고 자기를 대신할 만한 조문객을 암몬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웬일일까요? 악인들은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암몬의 새로운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모욕을 주고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장 9장에서는 다윗의 넘치는 자비를 받아들여서 은혜를 누렸던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왔다면 10장에서는 자비를 자비로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큰 아픔을 당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들도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준비해야만 하게 됩니다. 다윗의 선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은 결국 모두 자기 방식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아람 사람들을 중심으로 용병을 모집하고 전쟁을 준비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를 앞세운 다윗의 군대를 이겨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라빠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우기였던 겨울이 시작되면서 전쟁은 완결되지 못한 채 휴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라빠성을 완전하게 함락시키지 못한 채 전쟁을 멈추게 된 것이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전쟁이 다시 시작하는데요. 요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성경은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굳이 이스라엘 군세들을 보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요압도 보내고 그의 부하들도 보내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딱 한 명 등장하는데요. 바로 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모든 군사들이 빠짐없이 출전했다고 기록하는데 단 한 사람, 다윗만이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왕의 생명은 중요하니까 지켜야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언제나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헌신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사들이 모두 출전을 했으니 다윗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저 멀리 전쟁터로 달려나간 자기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의 아리따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다윗 왕의 눈에 띄기 위해 이런 계약을 꾸민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편안한 자리를 찾던 때에 그에게 큰 유혹이 다가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위기를 살아갈 때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하지만 편안할 때 도리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못된 일이었지만 그 일을 덮기 위한 그 행동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악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왕은 자신의 치부를 덮으려고 속임수를 쓰는 와중에도 그의 부하는 도리어 신실하게 나라를 위해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으로 인하여 죄 없는 선한 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시며 하나님 역시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죄를 지적할 때에 변명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울은 자신도 목숨을 잃고 왕권도 잃고 가족까지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단은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죠. 물론 다윗의 죄는 너무나도 악한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율법에 따라 다윗, 밧세바 모두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이죠.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왕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아왔던 사람으로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먼 훗날까지 다윗은 이 죄로 인한 수많은 결과들과 맞닥뜨려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의 범죄를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왔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안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며 넘어지기 시작했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기 쉽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도 편안한 순간에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 안에 예배를 향한 더욱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